오늘 성공에 대한 얘기 두 번째 하려고 하는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다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그릇이 참 크다. 에?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작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릇이 안 됐어. 이런 말 하죠. 오늘 보니까 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그릇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원래 깨진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새. 하여간 뭐든지 담아놓으면 다 새버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죠. 항상 저는 성경 이 홀리 바이블을 석세스북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실패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데 실패하겠어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할 수가 없지요. 그럼 실패는 왜 주냐?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라 준 것이지 너 실패해서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개 보면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은 뭐라니 말을 안 들어. 말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의 종의 가르침도 안 들어. 그리고 고집이 세.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이 고집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누가 많으냐면 적이 많아. 여러분 한 번도 세상 살면서 적을 만들면 안 돼. 알겠어요? 누구와도 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성공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될 때에는 저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음식점이 잘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뜬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트로트 가수가 나와 스타가 됐어. 근데 그들의 그 과정을 보면 10년 동안 이상 계속 실패 가운데 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죠. 겉만 봐, 겉만. 그 속에 있는 그들이 쌓아온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죠.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다 안 돼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늘 실패할 겁니다. 성공의 통을 만드는, 성공의 그릇들을 만드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자기 계획을 딱 가지고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비전을 누그러뜨리지 말고 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성공에 대한 얘기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내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래요. 내일 설사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 낮에 시간이 돼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가서 인생 코칭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좀 뭔가 듣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채워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싶어. 이런 어떤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언제 뭘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분야에서 하나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이 경영이던 마스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혹시 알아요? 파나소닉이라고? 파나소닉 일본 제품. 이게 마스시다 고노시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은 직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사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미 권사님이 이렇게 왔어. 연접장에. 그런 박미 씨는 여기까지 올 때에 자기 실력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했다고 말 안 하지 말고 빨리 해봐요. 운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실력으로 왔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합격이래요. 근데 자기 실력으로 왔다 그러면 불합격시킨다.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있죠? 이분이 부목사를 면접할 때 마지막 묻는 물음이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다고 다 떠떨어지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한대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쓰려고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섬기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이 마스시다 고노시키라고 하는 회장은 네가 운으로 들어왔다. 여기 이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운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늘 마인드가 긍정적이래요. 내가 실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 어쩌다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응?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실력으로 나는 학력도 좋고 나는 뭐 스카이 대학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뭐 우리말로 나는 됐어. 이런 사람은 금방 변질을 하고 회사를 떠난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삼성그룹의 부회장님이 한번 교회 나오신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셨는데 그분은 지금.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뭐 삼성에 대한 걸 좀 많이 알았죠. 이건희 회장이 사랑하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부회장이었는데 연봉이 세더라고요. 그분이 연봉이 한 7, 80억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삼성그룹이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나 뭐 최소 서강대 정도 뭐 이렇게 뭐 이런 대학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이 고려대 라인, 연세대 라인, 서울대 라인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중상위권 대학에 수도권에 있는 뭐 지방 대학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된 그 광주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양영자인가 무슨 뭐 정영자인가 영자하여간. 근데 이분이 그 삼성의 고졸 사원으로 입사합니다. 고졸 사원, 고졸 생산직.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 사람이 상무까지 돼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난 고졸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감을 들고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회사 그만둬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상무까지 돼서 이제 민주당에서 픽업해가지고 고졸 출신이 상무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렛대로 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러죠?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틀을 못 만들고 보면은 매일 적을 만들고 사람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원수가 되는 거야. 다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운이 아니고 은혜로 됐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운이겠죠? 은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하시면 돼. 나를 자꾸 변화시켜요. 나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제가 여러분들
강남대학에 성공학을 5년 가르치시고 인생 코칭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목사들 만나면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책을 하나 잘 봤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20대부터요. 제 서재에 그런 책들이 쫙 꽂혀 있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제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7살 때 그 학문을 대하고 아, 내가 정말 잘못된 리더구나. 그냥 고집만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틀에 박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죠. 답답이가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서 싸우고 결국 이혼하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자기가 자꾸 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산다는 게 뭐죠? 얘기하잖아 지금. 자꾸 산다는 게 뭐야? 여자가 남자를 잡고 살아. 남자가 여자를 잡고 살아. 잡고 산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소통을 안 해요. 이런 소리예요. 애들 쥐잡도 탄다. 나는 애들하고 소통을 안 해요. 이 말입니다. 그러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30대 때 목회는요. 소통이 안 됐어요.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지.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부드럽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교인들 버릇 나빠진다고. 버릇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버릇이 나빠지는 그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소통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은 뭐예요? 리더는 리더란 말이 있는데 리더는 리더, 읽어줘라. 상대방을 읽어줘라. 책도 읽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리더다. 이게 소통하는 거다. 늘 역지사지하고 남의 삶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인정해 줘야지. 근데 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 자기 생각만 내려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틀렸대.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 나가요. 그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소통을 해야죠. 특별히 담임 목사면 소통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소통해서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풀고 오해는 풀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뛰쳐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다 틀렸어. 목사도 틀렸어. 장로도 틀렸어. 세명성기는 더러운 교회야. 못된 교회야. 그럼 자기는 의인이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되죠. 일단 소통이. 똑같아요. 그런 전철을 밟아서 혹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기서부터는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갱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가 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삼성 반도체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클린룸이 있어요. 클린룸 알아요? 이렇게 그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이 불량 나오지 않도록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아주 철저하게 모자까지 쓰고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잘못된 게 나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 나오는 그 허물 있죠. 세포, 죽은 세포들 이런 것들이 몇 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허물을 벗는다 그러는데 5년 주기로 세포가 다 바뀌는 거 아세요, 인간? 여러분 각질 같은 거 뭐 많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세포가 5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예요. 우리 몸도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여러분 뱀은요. 산에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았으니까 알지만 가다 보면 뱀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야. 그대로 빠져나갔어요. 참 신기하대. 뱀인데 껍데기예요. 허물밖에 없어요.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기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요, 봄이 되면요, 껍질을 한번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포도가 잘 열립니다. 허물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허물을 자꾸 벗어야 돼. 그래야 몸이 자꾸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요. 그래서 변즉생 불변즉사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죽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잖아. 뭐 옛날 교회가 어땠고 나는 거기 마음에 안 들었고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은 난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변화가 없어, 나는 갱신 안 했어, 나는 그냥 실패다,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 말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변화해야 되구나, 내가 변화해야 사는구나, 내가 변해야 이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은혜가 뭐지요? 그냥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불행한 가정이 내가 바뀌니까 행복해지고,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바뀌고 남을 바꾸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생겨지고 자기 파당을 짓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남 흉보기 시작하고. 그런 교회는 건강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느 공동체가 가지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정당을 만들었다가도 정치하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분당에 나가잖아요. 에? 그런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늘 주류해야 해요. 주류. 늘. 그렇게 해야 돼. 알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이제 변화돼. 자꾸 논쟁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막 굴복시키고 아니 박살내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인데 저도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제가 제 권리 주장하고 제 것만 계속 얘기했으면 전 벌써 아마 몇 번 이혼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막 목이 꽉 찰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도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참아내는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참기 힘들 때 있죠. 정말 참기 힘들 때 그때 참으면 돼요. 그때 마지막 그 한마디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 그 한마디를 참으시라고. 네? 쥐지근 듯하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돼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도태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설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계속 가면 이거는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주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집사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저기 어줍지 않게 저 담임 목사 속속이고 나가서 교회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100% 실패해요. 100%. 부모님한테 축복받지 못하고 지들끼리 나와서 결혼해서 살 때 100%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성공했다고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100% 실패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과 소통할 때 대인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죠. 있잖아. 에? 괜히 불편해 그냥.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울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직 그릇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힘들고, 교회 오면 또 교회가 힘들고, 가정은 가정이 힘들고. 예. 하여간 이 사람이 가면 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계속 싸우지.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솔기라고 하는 그 새가 있잖아요. 솔개. 이 새가 40년 산대요. 40년. 왜 40년 사냐면 40년을 살다 보면 그 깃털이 많은 저기 굳어져 가지고 못 날라요. 무거워서. 그리고 사냥을 못 해요. 이 발톱이 다 무뎌지고 부리가 다 꺾어져 가지고. 그러면 날지도 못하고 사냥을 못 하니까 그래서 배고파 굶어 죽는 거예요. 40년 만에. 솔개가. 근데 여러분 아시는데 솔개가 갱신, 자기를 갱신시키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발톱을 이 말입니다. 이 바위에 있잖아요. 팍팍 쳐서 다 뽑아낸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부리도 다 이 부닥쳐가 다 깨내고. 그렇게 하면요, 이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온대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자기 가슴털을 다 뽑아내요. 이 갱신 과정이 6개월이랍니다. 6개월을 딱 살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갱신하고 나면 6개월 갱신하고 30년 더 산답니다. 저는 그 은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타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리타이어. 리가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고요. 타이어는 뭐 말고 타이어에 바람을 다시 넣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리타이어. 이 말은 갱신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좀 바꿔서 한번 다시 살아봐라. 근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다시 리타이어해서 더 큰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예요. 근데 한 번도 도전 안 해보잖아요. 한 번도 부리를 안 깨보고 발톱 손톱 안 뻗잖아요. 그냥 갖고 있잖아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는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알겠어요? 오늘 그릇 만드세요. 제가 율곡 이라고 하는 우리 성리학자 율곡 이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율곡 이가 이게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도 율곡 이 철학을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편견, 욕심을 버려라. 이 그릇이 되려면.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말을 들을 때도 편견을 버려라. 그러니까 늘 자기 입장에서만 듣지 마라. 그리고 몸의 자세도 단정해야 된다. 이게 옛날 분인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다섯 번째, 말을 진실되고 신의가 있게 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겸손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늘 물어보고 해결을 받아라. 여러분, 저 세상에서 이 성공적인 마인드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저는 삶을 많이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여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게 무엇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꾸준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규칙쟁이란 말을. 그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자기 삶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운동만 조금 해도 몸이 변화되잖아요. 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할까요? 호흡이잖아. 운동. 노래는 호흡이잖아. 호흡이 짧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운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뱉잖아요. 등산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심호흡해요, 그죠?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키우는 거예요. 운동이 되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노래하는 사람 보면 힙에서 소리가 나온다잖아요. 거기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시켜 가지고 자기 몸에 부족한 것들을 보강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알러지가 있어요. 난 이런 병이 있어요. 그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고치려고 안 해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씩 고치고 갱신하고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그 체질화되어지고 그렇게 지속이 되어지면 석세스, 성공, 블레스, 축복 이런 단어 여러분이 딱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병사, 과로사, 객사, 교통사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막 독을 품고 저거 죽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든 관계를 좋게 하세요. 나는 좋게 했는데 원수가 생겼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자,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입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현 정부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공한 정부 만들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예지라고 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100석 아니라 90석도 못 얻겠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야당이. 근데 딱 들어맞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 한 줄 아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저쪽에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여기 화성 시민개혁연대인가 만들어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런 말 했어요. 이대로 가면 보수 유튜버들 하는 말이나 이런 거 자꾸 그런 걸 듣고 자꾸 부안해동하고 마치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야당은 90석 이상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얼마나 엄청난 또 싸움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때 예언했어요. 안 될 거라고.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네? 목사님은 잘못됐다고. 아니 제가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 결과를 보시라고. 결과를.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성공적인 로드맵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야 돼. 저거 아시잖아요.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이 피리어드니 콤마인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쫙해 쫙. 이 피리어드 찍을 때 찍지 않잖아요. 쫙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콤마 하나가. 근데 그것만 그러나요? 아니 저 우주선 발사할 때 조만 나사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폭파해요. 폭발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남동생 주금일 목사가 이제 소갈머리가 이렇게 훤하게 빠졌어요. 머리가 막 빠졌어. 그래서 한번 너 머리 너무 빠져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요새 관리한다는 거야. 오늘까지 머리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 잘했냐 그랬더니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여간 머리 좋다는 거 다 먹고 다 해야겠다. 그러면서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샤워하다가 머리칼 2개 빠지면 울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2가닥 가지고.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만큼 2가닥 빠지면 4가닥 빠진 거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빠지니까 네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런 원리로 살거든요. 저도 샤워장 가서 머리 감을 때 한 가닥도 안 빠져요. 왜? 살살하는 게 아니야. 빡빡한데 밑에 때 봐요. 떨어진다. 다 조사해. 근데 없어.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얼굴이 이뻐지려면 모공 하나. 응?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아유. 제가야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가면 의사가 아유 목사님 여기 저 어금니 몇 번째 어금니는 앞으로 딱 2년밖에 못 쓰겠네요 이래요. 그 내가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2년 지나니까 빼더라고. 의사가 어떻게 잘 알아? 이 말하면 이대로 관리하시면 2년밖에 못 간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나 20년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로드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듣고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고 하고 내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배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지침서가 있고요. 알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내꺼화시키는 거고 내가 그것을 체질화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눈이요 15년 전이나 지나면 똑같거든요. 눈이 그래서 15년 전에 안경을 써도 똑같아요 시력이.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 운동을. 스트레칭도 하고 눈 운동을 해요. 근데 그게 효과를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15년이나 지나면 똑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매일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가. 계속 깨진 그릇 자꾸 붙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수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쓰기 좋은 그릇으로 아주 평범한 여러분 집에서도 그 쓰는 그릇마다 보면 다 종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주 쓰기에 좋은 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쓰기 좋아야 돼. 불편해 사람이. 아우 만나면 불편하고 이거 만나고 나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앉아서 우울증에 걸려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엔 일찍 가는 게 나아. 하나님 나라 일찍 가는 게 나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성공의 통을 만들고 그릇이 되어서 이왕이면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여러분 주변에 적이 없고 늘 누굴 만나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알겠죠? 그 사람 보면 도전을 받고 싶고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 멋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